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미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상식에 벗어나거나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에 빠져 정신이 나갈 정도로 푹 빠져 있는 경우를 일컬을 때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요, 게임이나 TV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미쳤다, 그리고 푹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어떤 취미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요즘 아이들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이럴 때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놀라움의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이 감탄사로 미쳤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가? 아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께 24시간 빠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또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못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미쳐야 하는지, 또한 그 이유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지으며 교회 안에서 분쟁,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신령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리고 기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른들처럼, 신앙의 어른들처럼 성숙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은 3장을 포함한 1장에서 4절 말씀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만들고 또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구역마다 성향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모든 모임을 독려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이 문제는 서로가 자신이 맞다는 주장을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고 있고 또 그 분쟁을 일으켜서 다툼을 만들었다는데, 다툼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빠져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시작은 이 시기함에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의 마음속에 탐심이 커져갈 때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후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 생기게 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분쟁의 시작은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다시금 회복해야 할, 미쳐야 할, 푹 빠져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미쳐야 합니다. 예배에 푹 빠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에 미쳐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빠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됩니다. 저희 초등3부에서 종종 또 초등부에서도 하시리라 믿는데 구호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종 구호를 외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원어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지배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때, 말씀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에 미쳐야 합니다. 공동체에 빠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삶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의 고백, 그 가운데 예배와 복음의 말씀, 올바른 공동체가 회복될 때 우리 동강교회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많아질 때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도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떠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의 이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믿음의 분량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얼마나 갖는지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에 세 가지의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앞서서 반대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힘썼던 핵심의 세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로이가 이제 태어난 지 19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의 탄생을 보면서 또 지금에 와 보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고 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로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온몸에 털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저와 너무 비슷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아이가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뭔가 웅얼웅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이렇게 타다 주면 빨리 달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어댑니다. 저번 주 이제 축복식을 해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인사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로이가 아빠를 너무 닮았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 때마다 이야기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를 쓰더라도 이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성장해 가는 과정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비고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가야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음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로이나 저나 지금 잘 성장하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그리고 복음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힘써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지혜이고 자랑임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살려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만 푹 빠져 사시는 예수님께 미쳐 사시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